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양옆과 앞에 있는 분들 누가 나왔는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헛된 공상하는 것을 백일몽이라고 하죠. 낮에 꾼다, 낮에 꿈을 꾼다 해서 데이드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백일몽은 심신을 지친 심신을 쉬게 하는 순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를 부정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백일몽을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백일몽에 자주 빠져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도 나빠집니다.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대학이 있는데요, 그 벤 구리온 대학에서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이 백일몽은 다른 정신질환과 매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중 4시간 이상을 백일몽에 빠져 지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당면한 내 현실 문제가 그대로 있고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사람이 얼마나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건강한 해결책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이런 영적인 백일몽에 빠져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죠. 미래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짐은 너무나도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런 까닭에 백일몽에 빠져들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이 자체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신자의 삶은 단지 서바이벌, 생존, 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지혜자는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취했습니다. 크게 나눠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즐겁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4가지를 솔로몬은 다 취해봤습니다. 그것은 술과 사업과
성과 예술입니다. 그것들을 다 자기가 해보았지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큰 성취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가 사업적으로도 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얻었지만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는 실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자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사업의 성취로 인해서 만족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돌아섰다. 소망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룬 일들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고 남에게 다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남에게 내가 수고한 것들을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것을 똑똑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흔적을 다 지워버릴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만약에 그것을 이어받으면 다 말아 드실 겁니다. 헛되다 이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나 기관의 수장이 되면 그 수장이 된 사람이 전임자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다 지워버립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그 백악관 집무실의 인테리어를 다 바꿔버렸대잖아요. 멀쩡한데도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오바마 케어라고 아시죠? 오바마 주도로 인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폐기 처분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버리죠. 전임자의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루어 놓은 것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책들이 2,800권이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후임자들이 다 지워버려서 우리나라가 큰 재난에 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것도 많고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만든 사람은 헛수고이고 재난으로 되돌아오고 이러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다 말아 잡수시죠. 이거 아시죠? 물 한 컵으로 인하여서 가게가, 집안이 다 검찰 조사가 되고 항공회사도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있죠. 이걸 일종의 쓰나미라고 하는데, 나비 효과. 물 한 컵을 관련 업체 직원한테 던졌는데 그 물 한 컵이 검찰 조사로 오고 회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한테 넘겨주니까 말아 잡수시는 거죠. 그러니 지혜자가 이 모양을 볼 때 내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다, 실망스럽다, 내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것이 싫어질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자기가 추구하여서 이루어놓은 것이 기쁨으로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한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18절과 19절, 20절, 22절에 나오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은 해 아래에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그 해 아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허무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고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허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큰 비참함이요 절망감밖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25절에 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만큼 먹고 즐거운 일들을 시도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나는 즐겁지 못했고 의미 있지 못했고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는 의미나 하나님 없는 비전이나 하나님 없는 꿈이나 하나님 없는 목적, 즐거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실패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실험해 본 것, 술과 예술과 사업과 성을 통하여서 얻어보려고 하는 이 기쁨은 남아있지 않고 헛된 것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발견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죄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자는 누구냐? 해 위를 보는 거죠. 신자는 해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려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죠. 즐거움이나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해 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까닭에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 위를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즐거움을 얻어야지, 행복을 얻어야지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하고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삶의 일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준비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오늘이라는 시간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찾으라,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도서 전체에 한 7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신 먹고 마시는 기쁨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죠. 그것의 가장 절정된 부분이 전도서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협박의 의미가 아니죠. 협박의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디? 그 다음에 넌 죽을 줄 알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이 젊음의 날에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나 내가 즐거워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즐거움을 쫓아다녀라, 요즘 시대처럼 욜로족이 되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런 까닭에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절로 주어졌지 않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제 태양이 저절로 오늘 떠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떠올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 역시 그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에게 오늘이라는 먹고 마시는 날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이나 나와 있죠.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문법 공부할 때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하죠. 사역동사. 시키다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하죠.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 날이 너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고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날을 즐겁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나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애리조나의 주에 썬밸리라고 하는 타운이 있습니다. 이 타운은 억만장자들이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55세 미만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현대화되어 있고 최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사진을 볼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차들이 다 25km 미만으로 달려야 됩니다. 사람을 놀래켜 하면 안 돼요. 왁작지껄하는 것,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다. 노숙자가 여기저기 오줌 놓고 막 누워 있고 웩 해놓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의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일반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시영 박사가 왜 그런지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야, 이런 곳이 있나 이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시영 박사가 그것을 연구해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치매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생활고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썬밸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시끌벅적하고 엉망진창인 생활로 다시 되돌아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연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내가 이 나라와 이 장소와 이 부모와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요,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선물로 여기어 즐거워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을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유보합니다. 미뤄둡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을 미래의 어떤 순간으로 유보하죠. 우리는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서 오늘을 더 씌우거나 미래를 통하여서 공상적인 삶, 허황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미래를 목적 삼아서 오늘을 수단화하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이랬든 저랬든 오늘을 희생양 삼아서 빨리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무의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빨리 취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을 더 많이 빨아들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오랫동안 짙게 경험하죠. 이것이 마치 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돌과 같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은 일도 겪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겪었을 것인데 똑같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불안한 것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과거가 오늘을 더 씌웁니다. 그 과거로 오늘을 해석합니다. 그 과거가 오늘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오늘이라는 선물을 오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큰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감동 받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선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과 그 불유쾌한 것들이 우리에게 해석의 틀이 되어서 여전히 오늘도 불안한 날이 되고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더라. 이 마음이다. 그래서 현재는 늘 막연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게다가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면 미래의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무엇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지고 즐겁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죠. 그래서 나의 몸은 현재에 있는데 나의 정신과 영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사는 것도 아니죠. 분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분열적인 삶.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죠. 그러니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생각은 현재라는 것은 내게 붙어있지 말아야 될 것으로 떼내버리려고 합니다. 떼내버리고 이것은 빨리 지나가야 될, 스킵해야 될 어떤 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현재와 치고받고 합니다. 이 현재는 부정당해야 될 것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나에게 빨리 떨어져 나아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현재와 치열하게 싸워버리죠. 싸우고 치고받고 합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잘 알 수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금요일을 위해서 삽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금요일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날이.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무의미한 시간. 그러니 나에게 매일매일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그 끔찍한 과장님, 사장님, 거기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된다. 나는 이런 직장을 가자마자 여기서 출애굽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살죠.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장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현재 오늘은 빨리 해치워야 될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현재가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이 세상과 악한 영은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현재를 빨리 해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현재를 무시하고 수단화하고 빨리 치워버릴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서 백일몽에 빠뜨리게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33년의 생애를 사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된 인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악한 영은 이 33년의 생애와 시간을 단축시켜버리죠. 빨리 없어져야 될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광야에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죠. 그럴 때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빨리 단축시켜서 목적으로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빨리 얻으라라는 것이에요. 미래의 백일몽을 꾸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수단화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빨리 지나가야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배척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을 선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에든지 기뻐하고 무엇에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이든지 선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 조건이 된다. 내가 책임지 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물로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 눈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다 상관없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결심하고 작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실패의 있음, 고통의 있음, 상처가 있음, 수치와 부끄러움의 있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픔 다 그것을 있음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 중 성공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와 아름다움과 추함과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모함과 명확함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만 발라내면 생선뼈 가시를 발라낸 것과 같아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와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과 나라는 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원한 지금만 있습니다. 영원한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지금이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님의 역사와 구속 활동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금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지금 만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있음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와 공간을 제거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를, 지금이라는 현실을 싸우고 다투어서 없애버리고 빨리 생략해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선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파커 파머 목사님의 모든 것의 가장자리라는 책 소개해드렸죠.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중앙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나이 들면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나이가 들어서 가장자리로 밀려나서 있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가장자리다, 이런 뜻으로 제목을 지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변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됐는데, 인간은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것은 실감되지 않을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랑과 부끄러움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는 지난번에 젊었을 때는 성장만 봤는데 지금은 쇠락도 보게 되었어요. 인간에게는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쇠락도 있어야 된다. 성공도 보았지만 실패도 보았어요. 좋고 나쁘게 하는 모든 그것들이 인생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더라,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거기에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기 전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 전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파머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을 벗어나서 순수함으로 도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영적인 삶이 일상을 벗어나서 순수함으로 도약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가장자리로 밀려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이란, 영적인 인간이란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내 현재와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관여하는 것을 영적인 삶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함께 나눈 말씀대로 보자면,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서 백일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현재에 보고자 하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파머 목사님은 자신이 우울증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일생에 3번이나 우울증 겪었는데 한 번 겪을 때마다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는데 그 심리치료사가 파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마치 당신을 때리려고 하는 원수의 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당신을 때리려고 하는 원수의 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손을, 당신의 손을 잡아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친구의 손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친구의 손으로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파커 목사님은 개소리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 버전입니다. 어디서 개소리야? 그러나 이내 그 치료사의 말을
내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나를 때리려는 원수의 손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서고 걷게 하는 친구의 손으로 여기기 시작하니 우울증이 우호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도전하지 말라, 현실에 순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처든 어떤 일이든 그것을 없어야 될 것으로 빨리 떼내버려야 하고 지나쳐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일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나는 기꺼이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정체를 밝혀서 원수의 손이 아니라 친구의 손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도 마십시오. 미래를 떠돌아다니지도 마십시오. 오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